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서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또 간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며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일렀으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청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들을 알아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아만이 자기들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갈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니까 하매 이에 그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원래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승준이 할머니가 이제 오셨고 복음을 들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했는데 다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유명한 나아만 장군이에요. 열왕기하 5장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순종의 결과는 구원과 기쁨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절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나아만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시리아 군대를 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지위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그림자인 나병, 즉 문둥병이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문둥병은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거의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질병을 억제시키는 치료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이 문둥병은 끔찍하니만큼 해롭습니다. 이 문둥병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초신경이 죽어가면서 환자들은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손가락이나 발가락, 코, 귀, 입술과 같은 신체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본인은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거의 사람의 모습을 잃게 되기까지 합니다. 가끔 영화에 그 문둥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막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다. 코도 없어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어쨌든 나아만 장군은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서 총사령관이죠. 시리아의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과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나병이 발생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격리를 시키고 제사장이 철저한 검사를 통해서 회복되면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시리아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문둥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왕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었고 계속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두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것 같아요. 이제 그 종이 계속 주인의 옷을 빨다 보니까 자꾸 옷에 고름이 묻어 있고 이러면서 질병이 일어난 걸 알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이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라.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 대언자에게 나아가면 그 나병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해줍니다. 이제 이 말이 이제 퍼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게지바이의 확신에 찬 말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확신을 갖게 해줬을 거예요. 그죠? 그 나아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5절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겠다 그러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도 거의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일 겁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시리아 왕의 신임은 상당했음이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딱 도착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이거 보니까 나한테 지금 싸움을 거는 거다. 시비를 거는 거다. 그때 시리아가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번 침공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전쟁 일으킬 지금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염려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가 그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전가를 보내서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요?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리다. 그 나아만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언자에게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임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말과 병거들을 딱 건드리고 엘리야의 집 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엘리사는 종을 보내서 그를 맞이합니다. 엘리사 자신이 나아가 그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 뭐라고 지시하는지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속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아만이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강대국 시리아의 군대 총사령관이 왔으면 엘리사가 뛰어나와가지고 자기를 응대하고 자기의 상처 부위에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해 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여기 나아만의 생각이 나와요. 그러나 나아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여기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어라. 그리하면 나으리라. 하나님의 생각이야. 근데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내 나병 부위에 손으로 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치면, 오늘날로 치면 안살 안수를 하면 나을 거다.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틀리니까 잔뜩 화가 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고 투덜거려요? 12절에서 다마스커스의 아바나와 바르갈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실제로 요르단강 물보다는 시리아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갈강이 훨씬 더 깨끗했습니다. 요르단강 물이 좀 흙탕물이 흐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데 들어가서 나보고 씻으라는 거냐. 내가 차라리 우리나라 이 아르바와 바르갈강에 가서 차라리 씻겠다.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나아만은 병이 낫기를 바라기는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처방에 따라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대언자라는 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왔는데 나와보기는커녕 종이나 내보내고 이렇게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더럽고 조잡한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내 자존심을 뭉개도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어떤 물보다 다메섹의 물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러면서 병거를 돌려서 이제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13절에서 이 나아만 장군을 수행해왔던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언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니까. 그러니까 쉬운 명령 아니냐. 아니 사령관님, 이거 얼마나 간단한 요구입니까? 엘리사가 당신에게 하늘을 날라보라는 것도 아니고 마라톤을 완주해보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손해볼 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씩씩거리며 지금 가고 있는데 오히려 종들이 그 손해날 거 없지 않습니까? 물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나아만이 그에게 주어진 지시에 따라서 진흙으로 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살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매번 보상을 받게 될 몇 가지의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는 종종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나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급도 아니고 번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지금 그런 가질 만큼 다 가졌어요. 지위도 아니었고 명성도 아니었어요. 서서히 몸을 갉아먹으며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이 무서운 질병,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에게는 돈과 가족과 종들과 특권과 왕의 신뢰와 군인으로서의 인기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병을 고치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게 하십니다. 어떤 공경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나병을 보내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않으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만 자신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극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게 하시고 그런 필요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해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표피적인 현상만 보면 참 답답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순종에는 항상 보상이 따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이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낭망, 좌절, 원망,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진 신자의 차이예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가진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 밑으로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순종은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을 맞으러 나오지조차 않는 것을 무지무지하게 열받아 했습니다. 그죠? 또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지저분하고 어리석은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도무지 자기의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침례받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꼭 필요한 일도 아니고 별로 실제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어리석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에 들어가면 머리가 흐트러지는데 화장도 엉망이 되는데 아주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속에 잠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순종인 침례조차 물 뿌리는 걸로 대신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나아만은 다 참. 아니,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올 수만 있다면 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강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게도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직 나아만에게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지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지시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나의 순종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시간에 집을 나서라는 부담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 바깥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경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사람이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구를 만나게 돼요? 빌립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던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우리의 순종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에도 신약적 교회 모임을 해보려고 처음에 이렇게 나누는 집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형제들이 반발을 했어요. 일반 독립 침례교회처럼 하자. 그렇게 하면 뭐 30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본 성경의 말씀에는 모든 형제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과 교리와 대언으로 서로 가르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에는 내가 이전까지 경험한 바로는 다 침례교회들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다. 여러분 한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외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른 면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펀에도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많은 복을 받는다 해도 그분을 고갈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특히 이제 순종 잘 안 하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 잘 안 해요.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봐. 그래서 내가 게임을 하고 싶어.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막 신경질 내지 말고 그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지? 그만하자. 여러분의 마음을 딱 바꿔 먹으면서 순종으로 딱 하면 여러분 안에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하고 싶다는 내 생각만 붙들고 계속 고집하면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 짜증을 내면서 계속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불순종 가운데 가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게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상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 주님이 기쁘면 그 주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불편하시면 그 불편한 마음이 내게도 전달되어서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일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어떤 자매님에게 죄를 범한 어떤 형제를 용서해라고 제가 아주 간곡하게 2번을 권면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그 자매가 자기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그 자매는 지금 아주 놀라운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을 누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육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가서 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명령을. 물론 힘들죠.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그때 놀라운 기쁨과 안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게 되거든. 그 오랜 신앙에도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자매가 영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는 참 제게도 많은 섬김을 해줬던 자매예요. 제가 이가 다 나가가지고 먹을 수 없을 때 거의 1년 내내 과수원을 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과일을 공급해줘서 제가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함으로 인해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본인의 영혼도 결국 힘든 상태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한가, 내 생각에 맞는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자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별로 실제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멘?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혹은 중간에 포기하고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는데 5번 혹은 6번만 물속에 들어가고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만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가 이 문둥병으로부터 나았을까요? 못 나고 죽었을까요? 못 나고 죽었다. 나만의 생각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는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로 그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아만 장군이 마음으로 가장 원했던 게 뭐예요? 나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죠? 말할 것도 없죠? 병이 탁 나서 아내에게는 깨끗한 남편이 되고,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아내에게 이게 쉽게 가기라도 했겠어. 아마 내 생각엔 별거 했을 것 같아. 자기 그 고름 질질 흐르는 몸을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아빠하고 대들면 안아주는 것도 꺼렸을 거예요. 왜? 내 나병이 아이에게 전염되면 어떨까 하고. 그래서 병이 나서 아내에게는 당당한 남편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아빠가 되는 거,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고 깨끗한 전사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무서운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싶다는 열망보다 더 큰 열망은 없는 거예요. 그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낫겠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처음에 이 치료 방법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근데 그가 종들의 권유가 있기 전에 그가 열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시리아 군대의 장관이야? 근데 날 맞으러 나오지도 않아? 이 얼마나 무례한 짓이야. 두 번째, 분노예요.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내 앞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환부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함으로 낫게 해줄 거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으니까 그가 분노가 치솟아 올랐죠. 그죠?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분노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서는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을 터뜨리는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믿지 않은 거죠. 그는 하나님이 대언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그의 나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런 무서운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교만이 그 보기 싫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강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그래,
그러면 나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종들의 권위에 의해서 마지못해 요단강으로 가면서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을 거예요. 부하들 앞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굴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으로 야 바보 같은 놈아, 너 어쩌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 미친 짓을 지금 하고 있냐. 한심하다. 강에 다다랐을 때 수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봐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소용없을 거라고 그랬지?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달라질 게 없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때 그만두려고 한 그를 종들이 또 설득했을 거예요. 아 주인님, 6번이 아니고 7번이잖아요.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온다고 손해볼 일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들어가세요. 이를 악물고 7번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의 나병은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 상처나고 그 문드러진 중년의 이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정결케 돼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제 그런 피부를 가지면 좋아할 거예요. 주름도 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아만과 그의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중요한 축구 시합에서 선수가 넣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그죠? 펄쩍펄쩍 뛰는 거면 아마 나아만과 그의 종들이 서로 발을 굴르면서 부둥켜 안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는 그들이 시리아의 아무 힘없는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지? 왜 하필이면 7번이야? 왜 엘리사는 나를 맞이하지 않는 거야? 이거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아멘.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죽느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 왜? 그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이유를 너무 많이 캐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주님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능력이든 우리 자신이든 거기에는 약속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 그분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복에는 끝이 없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 곳에도 매인 데가 없어. 나 기독교라는 종교에도 너무 매이고 싶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계획되었고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매여 살도록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그리스도께 매여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붙들고 있느냐예요. 우리 어린 시절 잘 들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무엇에 매료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에 지배를 받으며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게임입니까?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 자, 네 번째 원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원리는 훌륭한 조언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격려한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를 생각해 주었던 종들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만약 종들이 장군님 진짜 이스라엘 이 사람들 행편없네요 하고 나아만에게 맞장구를 치고 같이 열받아서 시리아로 갔다면 나아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종들은 나아만이 요단강을 향해 가는 대신 화를 내면서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진정시킵니다. 장군님 한번 해보십시오. 해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과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어. 그러면 너무 깊게 빠지지는 말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잘 생각해봐. 말려들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멀리 하셔요. 그래요? 이제 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이런 조언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해요.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십시오. 좋은 본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의 조언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는 영적인 것을 조언해 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많은 경우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본분을 다하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의 조언에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원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마지막 원리는 우리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와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봐요. 나아만이 순종했죠? 그리고 그것은 시리아와 그 전 군대에 영향을 끼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치료를 받았다. 여러분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일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던 작은 이스라엘의 계집종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에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언자를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확신 있게 내뱉은 말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를 움직였고 나아만과 시리아의 왕을 움직였고 그래서 마침내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과 순종이다. 아멘? 아멘. 믿음과 순종이 빠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불치의 병,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나아만은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참맛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를 얽매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정하시는 대로 의롭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이 순종의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